자, 오늘 제목은 거듭난다는 것은 복음의 기초에 관한 얘기 잠깐 좀 나누고 으쌰 힘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꾸 먹어야 합니다. 다른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다른 내용도 들어야 합니다만은, 삶에 대한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누군가 상담하고 하고 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면 성도들이 혹은 목원들이 가져오면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상담하면 돼, 저렇게 해봐.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려고 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려고 하십시오. 절대 이게 자꾸 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예수님입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해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얘기하시라고. 목장에서 그러지 마, 한번 대판 싸워버려. 신랑이 그렇게 계속 꼬장거린단 말이야. 한번 엎어버리면 돼. 이런 거 가르쳐주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그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면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세요. 방법은 방법이든지 친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꾸 얘기하게 돼요. 무조건 예수님. 가정도 예수님, 교회도 예수님, 나라도 예수님. 무조건 예수님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나타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첫째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이란 말이 거듭 중자잖아요. 한자로 말하면. 그래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생. 거듭난다 하는 뜻이에요. 자,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날 뿐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런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자, 그런 의미고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실 분은 빨리 찾으시고 자막을 보실 분 자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인간, 땅에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해요. 육체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거지만 죽어있는 영혼, 하나님도 못 알아볼 만큼 기능이 죽어버린 영혼은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시작.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거듭 태어난 분이에요. 이것이 중생한 사람, 본어게난 크리스찬들의 실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출생은 육체의 태어남이에요. 아까 본문 6절을 보면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 탄생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체는 어머니라는 육체로부터 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출생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 그런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학자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였는데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 큰 노인이 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성경도 영의 책이고요, 영의 세계에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육체는 어머니로부터 받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긴 하지만,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난,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이 역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 말씀하심으로써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육적인 얘기로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왜일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3절, 본문 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참이세요. 그런데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함, 그런 뜻이에요.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따라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의 상황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듭나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5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 할 때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지금 너희가 뭐 한 것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는 뭐예요? 몸으로 태어난 육체는 썩어지잖아요. 그죠? 어머니에게서 나온 나는 어느 때인가는 썩어지는 존재가 돼요. 육체는 썩어지는 존재가 돼요. 자, 그래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영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물이라는 방법, 성령이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예수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바로 영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요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세상 책과 성경은 달라요. 세상 책은 그냥 지식만 있으면, 이해력만 있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영의 일은, 영의 세계의 일은, 영적인 변화의 일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최고의 학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전달하면, 선포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안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지금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데, 바로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식이 많은 분도 있고 지식이 적은 분도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만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이 비밀을 어떻게 지식이 부족한, 배움이 짧은, 이해력이 짧은 사람도 알아듣고 믿게 될까? 그래서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도 안 믿어지면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장 못 배운 사람, 일자무식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령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분이세요. 성령이 없이는 절대 말씀이 아멘 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길,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신 분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성령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분은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지독히도 안 믿어요. 저도 지독히도 안 믿었어요. 모태신앙인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도 안 나갈 뿐 아니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런 말도요 조롱으로 그냥 다 반응하고요. 교회 다니던 놈이야 금방 떨면서요, 나는 불교이냐 이렇게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생활기록부 딱 내라 그러면 종교란 그러면 불교 일부러 그렇게 쓰고요. 아주 안티 중에 안티였어요. 제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세상에 다른 반으로 옛날에 이제 우월반 있고 열등반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 1반 2반에 몰아줬잖아요. 하도 못하는 놈은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아주 우월반으로 가야 될 친구가 이상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하니까 자기 다니던 교회도 얘기하고, 참 특이한 애가 하나 있는데 뭐가 특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특이한 애가 있는데 그 애는 꼭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꼭 그 사람을 기도해 달라고. 제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 교회 갔더니 나중에 그 교회를 갔더니 제 이름을 다 알더라고. 제가 2년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하려고요, 다른 그 반으로 갔는데
담임선생님께 사정하고 뭐 해가지고 제 반으로 와가지고요, 또 제 뒤에 앉았어요. 맨날 졸면 뒤에서 찌르고, 어쩌다가 이제 뭐 말 나오면 또 뭐 일부러 내 앞에서 성경을 딱 펼쳐서 읽고, 그렇게 저를 전도하려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애를 썼더라고. 교회 가보니까 더 확실했더라고요. 저를 다 알더라니까.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믿어지니까 이것은 세상 지식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감성으로 그분이 아름다워 보이질 않아요. 세상에 예술가들,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예술을 거부하고, 그죠? 교회를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믿어진다는 증거들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경이 다 믿어져요. 천지창조 아멘이야. 말씀으로 그 천지가 만들어졌대. 그냥 아멘이에요. 소금 쫙 뿌렸더니 땅이 좋아졌대. 와,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런 믿음이 생겨나지. 그전까지는 이건 뭐야, 판타지야, 뭐야 이거, 뭐 불변 같다고 하늘로 올라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또 뭐 예수하고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둘이 나란히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막 그렇게 봤는데,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참 유치하다, 막 이렇게 그걸 믿어. 어우 유치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그랬다니까. 18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믿어지게 하니까 그냥 성경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드려서 믿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청산해 주신 것도 그분이 다 하셨고요, 그것이 또 믿어지도록 믿음으로 역사한 분도 이 더러운 마음구석에다가 막 생기를 불어나가면서 믿어 짜샤 하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이 거룩한 역사도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변화도 그렇고 성숙도 그렇고 이 성화의 과정, 그리고 나중에 천당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상황도, 천사처럼 변하는 그것도 전부 그분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졸더라도 아멘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 분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꼭 감사하셔야 돼요. 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하나 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과연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 한자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왜 마태복음은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죠?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함부로 하나님 얘기했다고 막 시비 거니까 그냥 하늘 천자 써가지고 천국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맞추어가지고 천국 그렇게 썼다. 자, 근데 이 천국은 미래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아니다. 지금 보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 자체가 뭐냐면, 제 말 지금 들리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는 그냥 영토, 뭐 국민, 뭐 주권 이런 걸 얘기하기 앞서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 한 사람, 그 어떤 존재도 놓치지 않고 친히 관리하시고 친히 복을 주시고 친히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책임지시는 완벽한 사랑으로. 땅의 왕은 아무리 좋아도요 나중에 실망해요. 아무리 처음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인기 이렇게 뭐라고나 갤럽 조사 해보면 막 거의 100%에 가까워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리고 막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요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어떤 대통령은 10%대가 안 된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군주, 땅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없거든.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세력에게 더 집중하는, 편애하는 것도 있고 참 많은 거예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완벽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그리고 모든 그 사랑만큼 그 사랑을 완성시켜줄 능력도 있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없던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통치권 안에서 사는 백성은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본적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사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이 교회,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자부심보다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저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더 자랑거리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지만 딱 떠나는 순간, 육체를 떠나는 순간은 아닌 거예요. 영원을 내가 살 수 있는 보장해 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장 큰 정체성으로 알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친히 챙겨주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오히려 복인 거예요.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넘어져도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챙겨주심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것이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도 보장이 있어요. 죽어서도 육체는 잠시 잠깐 썩음의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재림하실 때 다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체 몸을 갖게 하실 거예요. 이런 보장성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험도 막 갈아타잖아. 더 좋은 데로 막 갈아타고 막 갈아타잖아. 이건 완벽한 보험이에요. 지금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박자가 조금 늦어서 그런 거죠.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몸과 혼과 영혼까지 다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직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고 이 땅의 죄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육체는 잠시 잠깐 고난도 있고 또 죽음도 있고 흙으로도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어때요? 거듭난 하늘나라로 태어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영혼은 어때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도 그분의 나라의 영역 안에 포함된 것이지만,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완벽한, 그분의 통치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탄도 역사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예배하며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면 이 죄로 인해서 훼손된 이 지구와 우주도 다시 회복돼서 몸도 가지고 영혼도 가지고 함께 영혼을 누리는 거예요. 3차원도 누리고 4차원도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안울 아침이 아니고 오늘 아침 말씀 나눴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잘 들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순종하려고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은 100% 듣는다. 근데 순종할 생각 없이 내 뜻이 통과될래나 안 될래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못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려놓고, 그분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무조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야.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으면서도 통치가 비가 많이 와도 내가 처마에 있다 우산 쓰고 있으면 어때요? 비를 맞아야 안 맞아요? 축복의 비라 할지라도 내가 우산 쓰고 있으면 못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마음하고 우산 딱 접고 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질문해요. 정리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물론 죽음 이후에 천당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잘 들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 영은 죽었어요. 아담 때부터 영이 죽어버린 상태, 영이 기능을 못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여지껏. 근데 믿은 다음에는 그게 눈이 열려가지고, 내 영이 죽었었구나. 그래서 영의 아버지를 내 영혼이 몰랐었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냐? 옛날 아담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DNA가 뭐예요? 하나님 DNA예요. 예수님 DNA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난 거고,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살아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DNA, 내가 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가졌어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은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른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혈통이라 이 말이에요. 피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똑같은 피로 똑같은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 특별한 종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천사들도, 우리보다 거룩하고 죄 없고 능력 많은 천사들도 우리 앞에서는 부러워하고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천사는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신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우리는 더 높은 계급인 거예요, 사실은. 우주 안에 어떤 종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천사 종족이 있더라도, 심지어 미카엘, 가브리엘 간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와 똑같은 DNA를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귀족이 아니라 왕족이라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친히 죽어주시고 친히 당신의 생명을 우리 넣어주셨으니까 천사들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여러분 분명해야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힘있게 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DNA를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생명 자체가 이런 예수의 생명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따라오고 계시나요? 지금 마음이 따라오고 있느냐 묻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잠깐, 앞에는 영생이라고 그랬다가 뒤에는 또 이 생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같은 단어,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에를 주신 것과 이 조에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조에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그래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니 나도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 영원히 살아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와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영원히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묶일 수가 없었듯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육체까지도 부활하여 다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돼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와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아들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명,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지. 머리신 예수의 생명의 질과 몸의 생명의 질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내 몸도 생각해보세요. 머리에 있는 피하고 몸에 있는 피하고 다릅니까? 발바닥에 있는 피하고 머리 꼭대기에 있는 피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피죠. 마찬가지로 바로 머리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부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질이 천사 생명과는 전혀 다른 질이에요. 전혀 다른 질이에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조물주의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조물주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천사는 피조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와 우리는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귀족들과 천상의 귀족들하고 왕족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왕족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육체가 있어서 죄 많은 세상에 사니까 자꾸 시달리고 천사보다 부족한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질이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황홀해하고 부러워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저들을 위해서는 구원해 주십니까? 왜 저들을 위해서는 죽어주십니까?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죽어주시지 않아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도 내놔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왕족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들 예수의 짝으로 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예? 왕족하고 귀족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왕족끼리 결혼하도록 어린 양, 신랑 어린 양, 신부 교회. 할렐루야. 아멘. 자,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예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단지 영원히 산다는 뜻으로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영생을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자,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신 아들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세요. 내 생명이 되어버리신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떠나냐? 떠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나 한 번 들어와서 당신의 내 영과 내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되어버린 그분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는 우리는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새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조금 더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전에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아니, 아담 때 예수님 이전에도 아담 사람 있었잖아요. 근데 달라요. 겉모습은 육체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영 자체가, 사람은 본래가 영혼이에요. 영혼.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세요. 사람은 영혼육이 다 사람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영혼이라고. 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영이라고. 침팬지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자 진짜 골치 아파요. 그거 진짜 골치 아파요. 그걸 과학이라고 받아들이고 앉았으니. 자, 그래서 사람은 영이에요. 영인데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혼이라는 기능, 감정, 이성, 이렇게 의지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육신의 때가 맞춰지면 육신은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벗어버리고 그냥 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영이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지만 이상하게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영혼이 썼던 집도 다시 부활시켜서, 그 부활한 집은 부서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상처 입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 다치지도 죽지도 바이러스에 훼손되지도 않는, 세균에서 당하지도 않는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젊음을 가지고 영혼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한 500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지금 15번째예요. 내가 지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여보 오해하지 말아요. 15번째야. 그 500년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역사를 다 더듬어 봤어. 세종대왕도 내가 봤거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제가 500년 산 존재라면 얼마나 특별한 존재겠어요. 그 모든 지식과 지혜들을 다 축적한 상태로 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 몸이 아니라, 이 수준 몸이 아니라 20대 얼굴하고 지금 얼굴은요 몰라봐요 누군지. 아니 10년 만에 만났는데도요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변했다는 거지.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지식을 끊임없이 지혜를 공급받고 그걸 가지고 더 발전하고 발전하는 그런 세계를, 영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됐냐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새 피조물이란 말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 자체가 초자연적 삶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가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고. 왜 이런 감각을 다 잃어버리냐고요. 왜 그런 놀라움을, 그런 신비한 감격스러움과 경외스러움을 왜 잃어버렸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어떨 때 내 생각으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 되기도 하고, 내가 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손을 얻는 것이 되어서 병도 낫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손을 댈 때 형통하게 되어지고, 전부.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은 내 삶 자체가, 내 영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제는 초자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방언도 말하고 배워보지 못한 하늘나라 말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방언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대부분 방언으로 하시잖아요. 혼자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하시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 방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언어를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그렇게 유창하게 방언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치아가 금으로 변해요? 어떻게 해서 다리가 길어지고, 어떻게 해서 병이 낫고, 어떻게 해서 암이 떨어져 나가냐고요. 그건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자연인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자연인으로도 살지만 초자연적 존재로서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전에
그러니까 믿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대우도 달라요.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허접한 쓰레기 같은 실수들, 실패들 그거 가지고 나를 쪼지 않으세요. 에? 물론 삶도 반듯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건 허접한 일이라고. 우리가 얻은 이 엄청난 복에 비해서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 그런 것들 주님께서 정죄하시지 않는다니까. 죄를 좀 졌다고, 좀 실패했다고, 죄인, 내 앞에 설 수 없는 자, 내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아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영을 보시기 때문에, 완벽해진 내 영을 보시기 때문에, 내 혼이 잘못하고 아직 옛 습관에 따라서 육체가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호적에서 파버리니 어쩌니, 그런 거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열받고 계시는 중으로 생각해. 스팀이 막 계속 올라가지고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지금 곧 이제 이 김이 귓가로 나오기 시작하고, 언제 푸느냐, 종말에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대 앞에서 이 자식아 내가 네 안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심판하시고 너 지옥으로 가, 짜샤.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영원히 나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보시기 때문에, 내 아들의 피를 수혈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수혈받은 자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에베소서 2장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고.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혀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예수 믿었으면 성경적 개념으로 돌아와야 돼요. 계속 자연인의 개념으로, 이 땅 육체의 개념으로, 세상 개념으로 나를 보고 비교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존재, 많은 성취가 이뤘던 존재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내가 우주보다 소중한 거예요. 천하보다, 그들이 가진 전부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신령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초자연적 삶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원해 주시고 항상 열어주시고 특별히 대우하시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처럼 눈이 열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될 겁니다. 기적이 일상이 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 이렇게 선포할 때는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제게, 교회에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 18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습니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이 믿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표적이 따를 겁니다. 첫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들어왔으면 그러면 여러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귀신 역사하는 것 같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 이렇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뭔가 이상하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반복되고, 그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쫓아야 됩니다. 예수는 명하노니,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새 피조물이야. 나는 빚덩어리야. 떠나가. 지읒받지 말고 치읒받친 빚덩어리.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이것은 사탄의 역사를 말해요. 뱀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사탄이 주는 모든 독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무조건 병원 달려가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의사손을 빌어라. 그런 감동 주시면 의사손을 빌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만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날 생각하지 말고, 천사보다 더 높은 하늘 왕족이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서 장차 주님과 영원한 영적인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정말 왕족 중에 왕족으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직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대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들이 별로 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주 그냥 최면에 걸렸구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아주 그냥 서로 막 최면을 떠다 먹이고 갖다 퍼먹고 지금 그러고 앉았구만. 이게 뭐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 와, 하늘의 왕조? 무슨 소리야, 이것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막. 그럴 거라고. 할렐루야! 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는 하늘의 왕족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면 그 나라 시민권을 얻어야 돼요. 그 나라 시민권을 얻어야 돼. 영주권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영원히 거주할 자격이 아직 아니에요. 시민권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 가장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 해서 미국의 시민권 얻는 것으로 굉장한 명예로 알고 미래를 보장하는 복으로 알고 좀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취득한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 천사들도 우리가 지나갈 때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이렇게 아직은 무릎 꿇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들이 지나가면 나는 한없이 천사보다 죄가 많고 천사보다 부족하고 천사보다 능력 없다는 생각이 있어도 천사들은 우리를 알아봐요. 왕족이기 때문에. 귀족은 왕족들에게 절하게 돼 있습니다. 귀족은 왕족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눈을 뜨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옆에 분에게 천사가 인사하듯이 한번 왕족들에게, 하늘 왕족들에게 한번 절해보시죠. 쪼개지 말고, 안석영 씨 씩 쪼개는 걸로 끝나지 말고 자 이렇게 절을 하려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 나라 가면 머리도 다시 돋아납니다. 몸부림 할 필요 없어요. 약 먹고 뭐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니,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육체도 갖게 될 거예요. 부활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하늘 왕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서로 블레싱할 때 복을 받아들여야 할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밀어주시고 영원히 보장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하늘 왕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전혀 다른 하늘 왕족으로 변화되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볼 때 부러워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깨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까봐 사탄이 전전긍긍하고 뱀을 입으며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사탄이 일으킨 모든 일들을 치유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새 피조물의 등장,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왕자들, 왕족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이어받은 아버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르게 지어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걷는 것, 내가 손짓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해주시고 위대한 기적의 발걸음, 기적의 손짓이 되도록, 기적의 언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께 감사하라, 예수께 감사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왕족들이 사는 이 세상, 우리 왕족들이 사는 이 한반도, 하나님이여 온전한 통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받은 나라이오니 왕족들이 사는 이 민족은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 되든 갈라져 있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 있는 이 땅은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합은 거룩한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연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종족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종족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 종족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다시 활발하게 작동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유창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모국어가 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로 기도합시다. 영어로 기도합시다. 메케레 데베레 슈바라레 돌로보로스 마라라티아 에레베테리 카르다냐 타르마 세르벨라 조르다스 이마라가리아 타마라 타바라 슐라바라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